오늘은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예수님께 담당시킨 죄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요점인 간결하게 적용을 살펴봅시다 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친구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를 담당해 주신 친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습니까? 대답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대답할 수 없나요? 자,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을 읽어 드릴 테니 동의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하여 그거 사실이군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 속에 사실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길 잃은 양처럼 잘못을 범하고 그릇 행한 것을 알고 죄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이 있어서 여러분이 자신의 길로 행했다고 느끼며 회개한다면,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면 두 번째 질문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악을 담당하셨으므로 모든 죄인들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의 영혼으로 다음의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곧 여러분이 지금 생사의 기로에 있다면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심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요,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여러분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단념하려 하십니까?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고통당하신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않는다면 말씀에 복종하는 자에게 본문이 주는 위로를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담당하려 하십니까?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실 때 아파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신의 죄를 담당할 때 그것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자, 오늘날 영원한 형벌의 교리에 대해 굉장히 분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이 교리가 사람이 발명한 것이었다면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에 가장 확실하게 새겨졌으므로 제가 그것을 지워버리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저의 질문은 어떻게 내가 이것과 논쟁할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것을 피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담당한 채 하나님의 존전에 감히 들어가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타고 있는 불이시며 그의 진노는 여러분이 그곳에 설 때 여러분을 향해 크게 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공로가 죄를 계속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담당하시지 않을 수 있었는데
왜 하셔야만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어떤 슬픔을 견디셨으며 진노의 바다를 어떻게 건너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값없는 공로가 공로라 해도 구세주께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당하신 고통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까? 형벌을 피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멸하셨다면 여러분이 빚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원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광의 왕이 오직 다른 사람들의 죄만 담당하기 위해 죽어야 한다면 티끌만도 못한 벌레 같은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무엇을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는 의롭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한 계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택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다정한 친구가 되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자신의 판결을 취소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죄인들이요, 이와 같은 구원의 계획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이 계획이 알려졌습니다. 하늘 아래 구원에 대한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다른 방법이 전파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거한 구원 외에 다른 구원을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구원을 찾아 노력하며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는 거리가 먼 하늘에 도달하길 소원한다면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열심히 지식으로 찾았던 옛 유대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의의를 이루려고 할 뿐 그리스도의 의에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계획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담당하시고 저 대신 고통당하신 사실은 저에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저에게 기쁨을 줍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저의 경험을 솔직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속의 교리만큼 저의 영혼을 기쁨으로 불타게 하는 교리는 없었습니다. 자주 설교된 것처럼 대속의 교리는 어떤 것을 모호하고 애매하게 행하는 것으로 그에 의해 율법이 존중되거나 멸시됩니다. 저는 이것을 무엇이라 불러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리는 제게 아무 기쁨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참되시며 긍정적이신 분임을 알 때 자기 백성을 위한 대속은 운유적 표현이거나 비유적인 방법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이며 긍정적인 사실입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는 그의 백성의 한 사람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영혼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려주시오. 나는 깨끗하게 되었소. 예수님의 피로 나는 깨끗하게 되었소. 나를 죽여주시오. 나의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그날에 나는 담대히 설 수 있기 때문이요. 영혼아, 너는 그리스도의 팔에 안긴 듯 하구나. 십자가에 못 박힌 팔, 너를 위해 흘린 피가 온 몸에 묻었네. 자기 원수를 위해 아랑곳 없이 고통 당하심으로 그들을 살리셨네. 오, 그 팔에서 벗어나지 마오. 죄 지은 영혼들아 나아오라. 비둘기처럼 날아와 예수님의 상처를 보라. 오늘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날, 이 속에 값없이 주는 은혜가 충만하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셨다네. 진노의 잔을 마시도록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도 쫓아내지 않으리라고 하시네. 믿음으로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자신의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고, 자신의 죄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거부했던 그 말이 그 자신을 심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신 이 구원의 계획 외에 다른 구원의 계획,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한 예수님의 대속의 교리 외에는 죄인이 구원받을 길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고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값없는 믿음과 구원을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초소와 모든 관계 속에서 바로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그 대속의 은혜를 늘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방법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불러주시며 값없는 믿음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떻게 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신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늘 상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행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